네, 오늘은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온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귀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에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책장을 뒤에 배경으로 해서 읽으니까 목사님 삘은 아니고 목사님 아들 삘 정도는 이렇게 나네요.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2층에 올라가서 민선 전사님과 함께 또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저희가 지금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 여러분들 묵상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욥기는 제가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 큐티 책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나와서 아싸 하고 이렇게 봤는데 4월달에 다시 또 욥기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묵상은 4월달에 또 말씀 또 가지고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잠깐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모두가 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주님과 한번 만나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 주시고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기도 하셨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면서 심지어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먹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우리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거나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다 보니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기도 가운데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뭐 다 이렇게 환상 혹은 꿈 이런 건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것만이 만남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마다 주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는 거의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처음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교회 이제 수련회 가서 물론 그 전까지 초등학교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고 이제 모태 신앙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뭐 너무 잘 알았고 제가 특별히 뭐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지만 첫날 그 수련회 간 그 첫날 밤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뭐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것들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이걸 통회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근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나의 통치자시라는 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어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안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아마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 싶고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물리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가 주님과의 마음이 합해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참 의미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어떤 모먼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땅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소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역시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에 함께 계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되는지 그 방법론적인 거를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내 뜻을 누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막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던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이런 육신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을 때 억지로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셨죠. 자,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직 그걸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일반 백성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뭐 성경에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 한 5천 명의 이제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이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그들이 감격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자들이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야, 우리 예수님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았고 그리고 이 밑바닥 정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쫓고 왕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무언가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 이 나라가 세워지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 제자들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과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이런 무리들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되니까 예수님은 본인도 떠나시지만 제자들 또한 이런 백성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여기 남고 싶었겠지만 제자들은 어떤 이런 분위기를 좀 즐기고 싶었겠지만 이런 분위기 가운데 뭔가를 좀 누리고 싶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싫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명령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결국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자기들끼리 가면서 어쩌면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예수님이 놓치는 거지? 왜 이런 거를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자기들끼리는 좀 불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는 그 도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런 풍랑을 조절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 보려 했지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거길 떠나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됐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미 육지에서 꽤 수리를 떠나서 왔긴 했는데 바람이 거스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스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고자 했던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못 가는 거잖아요. 이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동해져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저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바람이 거슬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배는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베세다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자연의 흐름에 맡겨 갔으면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혹은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변명할 거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배를 예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애쓰고 순종하려고 그 풍랑과 싸우고 있던 그 시점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만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앞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공감하는 것, 혹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뭔가를 묵상하다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런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당시에 이미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3년을 같이 살아서 주님을 또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만남이라는 의미, 이 영적인 만남이라는 의미를 드렸는데 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에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따르고 추종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즉시 재촉해서 그 반대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거센 풍랑이 일어 자신들이 가는 길을 거슬려 풍랑이 일어날 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사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며 애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만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만남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과 예수님이 평소에 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또 한 번의 만남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 또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와 힘든 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갈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전날 저녁에 배를 타고 출발했기 때문에 한 적어도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손 놓아 버리고 그냥 풍랑이 이끄는 대로, 그런 조류가 이끄는 대로 그냥 포기하고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원래 그들이 있었던 베세다 지역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갔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정말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찾아온 구원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흑암 속 폭풍 가운데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걸어오셨던 주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그 순간에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뒤처질 수도 있고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명할 거리도 참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다양한 이유들, 그럴듯한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주님, 나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었지만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열심히 발버둥 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기회도 역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시대에 어떻게 만난다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많은 어떤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가 겪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순간을 넘어가야 우리가 성숙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성숙해질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이것들을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그래서 그 순간 세상의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그걸 어떻게든 부딪혀서 넘어가 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조금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과 싸워서 이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풍랑을 맞서 싸워서 결국 풍랑을 이겨내고 이 배를 운전해서 배를 조종해서 이 반대편 가버나움까지 성공적으로 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더러 그 풍랑과 싸워 이겨서 반대편으로 끝까지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제자들의 힘으로 그 풍랑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힘만으로 풍랑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자연의 재해, 이 자연의 놀라운 힘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힘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려고 작정하고 덤빈다면 우리 힘으로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풍랑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또 잘 읽어보면 또 그것과 함께 우리들이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때 그 구조사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잘 구하려면 물론 그 사람이 수영도 잘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겠지만은요, 또 한 가지 지혜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순간 바로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둘 다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구조하러 온 사람을 꽉 잡아버리면 구조하러 온 사람도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붙잡혀서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결국은 둘 다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조요원들에게 그냥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안타깝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나와야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전문 어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파도와 싸워서 이렇게 부딪히려 했을 때 그들은 아마 거의 탈진 상태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새벽 늦게까지 사투를 벌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들 생각 같으면 바로 와서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몇 시간을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죽을 위험에 맞서 싸우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름 자기들이 경력직의 어떤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거를 헤쳐나가 보자라고 많이 했었을 텐데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뒷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힘을 내서 막 지친 상황 가운데 이걸 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바다 위로 오셨는데 그들에게 직접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지나가려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가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막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은요, 그 문제만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을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 보겠다고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면 아마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나가셔도 아마 그들은 못 보았을 것입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여길 쯤, 그래서 그들이 다 지쳐 있을 때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쯤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이 계속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던 그런 중간에는 예수님이 설령 그들을 지나갔어도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뭘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그들만 쳐다보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고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뭘 기도하셨을까요? 먼저는 제자들이 어떤 풍랑을 보고 풍랑을 만나서 이 물결에 거스리는 이 풍랑들을 보고 그들이 쉽게 포기하고 다시 이 벳세다로 돌아가지 않도록 먼저는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들이 주님을 찾도록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 곁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 주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어떤 본질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만날 수 없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을 것입니다. 롱디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러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헤어졌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분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냥 하다 지쳐 우리는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변명거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나 그럴듯한 변명거리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애를 쓰되 결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사투를 벌이되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과 만남이 없는 그렇게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허상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와 세상과 부딪히는 어떤 가치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것이 힘이 되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힘으로 이 믿음을 계속,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강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제자들이 참 자신들의 따르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던 그런 분위기들을 감지하면서 그들에게 큰 기대감이 있을 거, 이제 뭔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마침 자신들을 거슬러 그들이 노력해 봤지만 그 노력을 조금 포기하면, 자기들의 욕심을 조금 더 드러내면 얼마든지 변명거리를 내며 너무나 풍랑이 세서 풍랑이 우리를 다시 그 벳세다로 밀었다고 그들이 얘기할 거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놓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넘쳐나고 정말 그럴듯한 이유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변명들을 꺼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벗어나며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길에 계시는,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로 당신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기독교과 반대되는 그런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변명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변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울 수 있으나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팽개쳐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저 산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의 그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결국 찾아와 이 바다를 건너 그 칠흑 같은 밤에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육식적인 눈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 가운데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할 때 그 길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로 저 풍랑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저 풍랑과 이 자연과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뚫고 어떤 성공을 해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 예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저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저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엄청난 성벽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머무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손 내밀어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 손을 내밀어 그 주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계속 찬양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정욕과 우리가 쫓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과 배치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그 백성들의 기대를 보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속히 재촉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고 주님의 말씀을 쫓겠다고 결심했다고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나운 거친 파도가 그들을 향해 왔고 하나님 그들을 거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했다면 그들이 이 자연을 핑계 삼았다면 그들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그들이 머물고 싶었던 벳세다에 머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닷물에 하나님 저항하여 끝까지 사투를 벌였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뜻을 쫓지 못할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가 이 세상 가운데 널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게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할 이유들이 널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폭풍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현장 속에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얻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풍랑이 많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변명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거슬려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렇게 삶 가운데 자주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